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큐티의 말씀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분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나 육체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접촉된 자나 섭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뱀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모처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그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로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리.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 전화기 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다른 장로님이 저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커넥션에서 커넥션 우리 코너스ton 교회 17번째 맞이하는 이 커넥션, 그런데 커넥션이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난 다음에 우리 전명희 집사가 그래요. 17번째 맞이하는 커넥션을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17세 맞이하는 커넥션을 17일 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긴, 왜냐면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참 좋더라고요. 17일 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17째 맞이하는 커넥션을 17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참석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오시는 지역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뉴욕, 또 샌디에고, 미주리에서 오시고, 테네시, 필라델피아, 파사데나, 미시시피, 위스콘신, 시카고, 유타, 노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하이티, 서울, 캐나다, 스위스, 그리고 캄보디아, 이렇게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참여하십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목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너무 좋아요. 이분들이 나오셔서 소개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얘기할 것입니다. 아픔도 얘기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파송 예배가 있어요. 그때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목요일 날과 같은 얼굴이 아닐 겁니다. 정말로 환한 얼굴, 성령의 기름 부으신 얼굴, 그러면서 결단 그리고 감사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저녁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 목사님, 성교사님, 사모님을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커넥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커넥션은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회복되고 바로서면 일당백, 일단천이에요. 여길 다녀가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힘차게 주님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주인이에요. 침노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이 커넥션. 그리고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정결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준비를 하라 이거죠. 우리가 이번이 26주년 천예배 감사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리고 이 커넥션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찬식을 마음으로 뜨겁게 준비하고 이 성찬식에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이 한 주 동안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ne soul to one soul은 그 처음에 나오는 one soul은 바로 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나인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완소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 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한 영혼이 보여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이 이번에는 커넥션에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분들만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서 이 은혜가 그분들에게 흐르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서가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큐티는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는 과정입니다. 큐티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의 썩어진 부분을 수술해가는 과정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져서 온전교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세상에 나가 어린아이와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축복의
그 말씀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도 한 주일 동안 큐티동에 골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오늘의 큐티를 한번 정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물에 대해서, 거룩한 음식, 성물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성물은 제사장 가족은 모두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와 자녀 모두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결혼 시집 갔다가 이혼하거나 과부가 되어 자녀가 없이 친정으로 돌아온 그런 여인들도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온 노예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노예의 자녀들도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나그네나 손님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가자는 결혼해서 여인들이 떠나면 그 성물을 못 먹어요. 품꾼이나 손님이나 외국인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 성물을 실수로 먹게 되면 14절에 보니까 회복하는 방법을 또 주셨어요. 하는데 제사장에게 이 먹은 성물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 속건제를 드리면 형별을 면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면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성물.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The household of G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은 영적인 양식으로 준 선물이 바로 성물이에요. 이 성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물,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럽히지 않도록 깨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제물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성물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내일 큐티에 나와요. 17절부터 30절 보면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21절에 보니까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성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돼야 돼요.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제물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흠이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흠이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동시에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나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상하지 않은 것,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눈이 먼 것, 또 상한 것, 몸에 배임당한 것, 몸에 종기가 있거나 몸에 습진이 있는 것 등등 흠 있는 제물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방인에게 받아서 드리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상하거나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대통령에게 드려보라. 너희 가버너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에도 상한 것, 병든 것, 쓸모없는 것, 아무 쓸짝이 없는 것으로 선물을 하면 대단히 실례죠. 아마 그것을 받은 분은 그분에 대해서 강하게 기억이 남을 거예요. 어떻게? 아주 기분 나쁘게. 너무나 기분 아주 각인될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하지? 아니, 왜 이런 선물을 했을까? 각인이 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릴 때 병든 것으로 드리면 되겠느냐. 오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10절에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는 것들만 골라서 드리는 것을 보고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차라리 내가 성전 문을 닫은 것이 좋겠다. 내가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혹시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 시대 교회들, 이 시대 예배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드리는 모든 예물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부담스럽게 드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드리거나 그냥 길게 필린 걸 조금 없애기 위해서 드리거나 또 예물을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예물을 드리면 안 돼요?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서 드리면 안 돼요.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낳자마자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 이상 지난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는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항하게 했던 의식법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여 드리지 말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나와요. 당시 이방인들은 짐승의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함께 같이 잡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제사가 인애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제사를 드리게 한 목적을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욕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은혜가 많으신 주님.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비판할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그런 정죄를 하면 안 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세요. 눈을 부릅뜨고 부정적으로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들으면 바보예요.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서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진정 나의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어미를 새끼와 같이 제물로 드리지 마라. 이 말씀.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또 어떤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 성물은 그날 먹어야 돼요. 성물은 그날 먹어야 돼요. 30절에 보세요.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그러면서 이 감사의 제물을 그날에 먹고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은 세 가지가 있죠. 감사제가 있고 또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요. 그러나 서원제나 자원제의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3일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3일째 남았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화목제에서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은 뭐를 뜻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나타내는 동시에 사람과의 화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제 중 감사제는 사람과의 관계에 중점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감사제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은혜를 사람과 나눌 때에 당일에 그날 먹게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서원제와 자원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을 누리되 그것이 변질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도록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째는 모두 불에 태워버리게 했어요. 그러나 감사의 제물은 그날 먹어야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할 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들과의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 싸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 앞에 물질을 놓는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물질이 하나님이었지만, 주인이었지만, 물질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물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가서, 이 소리예요. 즉시 가는 거예요. 그날 가는 거예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의 제물은, 성물은 당일에 먹으라. 그날 먹으라. 그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체와 화목하기 위해 그날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 화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 해결하라 이사요. 그날 먹어라 성물을.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넌 마귀에게 쓰러지게 돼 있어. 이 소리예요.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이제 이웃과도 화목해야 돼.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주 안에서의 관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부는 진정 부부입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이입니까? 이 전쟁을 해야 돼. 틈을 주면 안 돼.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 주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 재산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맞으면 주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사람과의 교제에서 말씀이 빠진 교제, 예수님이 빠진 교제는 아무리 뜨거운 교제라 해도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전 세계 혼돈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고국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갈라져 있지 않아요? 나라가 언제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었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보세요. 냉철하게 보세요. 내 편으로 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크리스찬들도 이래요? 왜 교회들도 갈라져 있어요? 왜 목사들이 그래요? 이런 적이 언제 있어요? 너무나 아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성령도 한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침례도 하나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 교회에서 막 조심성 있게 얘기하다가 말이 통하면 막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들을 안 해. 요새 두려워해. 한국 가보니까 마음을 턱 털어놓고 막 얘기를 못해. 터놓고 그것은 틀렸어. 그것은 맞아. 그렇네. 이런 말을 못해.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창국 목사님, 커넥션에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페이스북에 한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하고 돌아오셔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일부분이에요. 거기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일부분. 한국이 극도의 분열로 가득 차 있다. 서로 견해가 다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를 향한 극단의 공격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이다. 더구나 상대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가 심하다. 어떤 공동체나 나라가 망할 때 보여주는 징조 중 하나는 극심한 분열이다. 파당 싸움이 극심했다.
당리 당략이 늘 우선시되었고 국정이나 민심은 항상 뒤로 밀렸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찬탈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러다가 교회는 소멸되었다.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화는 없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진흙탕이 아닌 나라를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아침마다 나라를 생각하며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나아간다. 가서 이분이 총장님과 사진을 찍었더니 안 목사는 총장파구만. 어떤 총장을 반대하는 교수와 사진을 찍었더니 안 목사는 총장 반대파구만. 태극파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안 목사는 태극기파구만. 네. 또 정부 요인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안 목사는 진정부파구만. 이렇게 분열될 수 있을까? 교회도 너무나 아파요. 교회가 교회에 힘을 내지를 못해. 교회가 있으면 그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줘요. 주위에 너무 시끄러. 네. 텔레비전에 걸려요. 교회가 있으면 그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유익을 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주위에 아픔을 줘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나 교회가 아파요. 그 책임은 단임 목사에게 있어요. 나라가 너무나 아파요.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저는요, 누구 편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찬성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난 누구를 싫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네가 누군데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나 분별할 수가 있죠. 동성애는 죄라고 나는 외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참 멋있는 주의다라고 얘기하면 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상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교회였어요. 제일 먼저 잡혀 들어가는 것은 목사들이었고 성도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까? 공산화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찬성하면 난 절대 반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북에도 갔다 왔습니다. 교회 없어요. 큰일 나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국정에서 뺏기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갈 때 찾아가지고 나가요. 난 그거 반대입니다. 이것을 찬성하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 비극은 조금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에 고소합니다. 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지시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그만 문제도 다 어둠의 권세로 가져갑니다. 그들 앞에 서서 판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혼돈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좀 손에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김영길 총장이 외쳤던 말 아니에요? 배워서 남주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그만 말 한마디의 원수가 돼요. 조그만 말 한마디의 원수가 돼요. 조그만 말 한마디의 감정이 상해서 틀어져 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한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용납하며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날 먹는 거예요.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밤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육체가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2절부터 9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절 같이 봉독해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절 아론의 자손 중 납병 환자나 유툴병자는 잠깐 이건 좀 더 크게 봉독하세요. 시작.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자, 이것도 좀 크게 봉독하죠. 시작.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론의 자손 중 몸이 부정한 자, 그 몸이 불결한 자, 즉 납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를 접촉한 자,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자, 부정한 사람을 접촉한 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자들, 부정한 자가 성물을 먹으려면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 후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몸이 정결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공적인 제사장의 직무뿐만 아니라 성물을 먹는 일까지도 금지당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 성물은 조금도 더럽힘이 없어야 돼요. 누구나 함부로 먹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은 존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청결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안 돼요. 네. 마음에 아무 준비 없이 거룩한 성물을 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제물을 드려야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제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신 생명의 떡 곧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칠 것이다. 생명의 떡, 예수님. 영생이란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과거 러시아에서
소련, 구소련 공산주의 시절에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빨아먹는다, 서로들. 피를 먹는 종교다. 그러면서 잡아 죽였어요. 성찬 예식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영접한 성도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산다. 보혈 피와 떡,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먹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생명력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더러운 곳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마약에 접촉하면 안 돼요. 도박에 접촉하면 안 돼요. 음란에 접촉하면 안 돼요. 가십 이런 거 접촉하지 마세요. 시기질투 접촉하지 마세요. 더러운 생각 접촉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접촉하지 마세요. 도박에 접촉하지 마세요. 술 취함 접촉하지 마세요. 사기치는 것 접촉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용하는 것 접촉하지 마세요. 은근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교회 나오는 성도를 이용하는 것, 그런 거 접촉하지 마세요. 당짓는 것 접촉하지 마세요. 분리시키는 것 접촉하지 마세요. 또 이와 같은 것들에 접촉하지 마세요. 부정한 일에 접촉했다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이 지나기 전에 물로 정결케 하세요. 물로 정결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항상 성경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회개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보다 아멘이 작아. 일부 예배는 얼마나 아멘들이 큰지 이거 비교하면 안 되죠. 취소. 비교 안 해. 네.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삶 속에 목마름이 있어요. 항상 목말라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힘내세요. 제사장이 먹을 음식은 제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먹을 음식은 제물밖에 없어요. 성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이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가 대한 말씀이 이거예요.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못한다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도 정결해야 돼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기 전에도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척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한 영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거룩한 영혼의 음식이에요. 그러다 많은 교인들이 이 귀한 말씀을 먹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요. 맑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런 준비하셨어요? 기대하는 마음, 이게 준비예요. 읽기 전에 맑은 마음, 주의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라디오를 끄고 TV를 끄고 인터넷을 끄고 완전히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준비,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전화기 옆에 놓고 그러다가 따르릉 전화 받고 또 말씀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네. 이런 준비, 또 육신의 자세를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말씀을 우리는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요. 나는 전한 자가 아니라 전하지만 나도 받는 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육신의 준비가 있어요. 다리를 꼬고 어떻게 들어요? 다리를 꼬고 이러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이 의사는 다리 꼬면 허리 다쳐. 이 새들백 처치에서 21년 전에 거기 부탁해서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입한 건데, 이게 건강의자예요. 두 다리를 땅에 딱 붙이고 양다리에 밸런스 있게 힘을 주고 허리를 딱 펴고 힙을 뒤에 딱 붙이고 딱 앉아있으면 3시간도 앉아있어요. 걱정은. 이게 건강의자예요. 네. 그냥 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21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아무리 헤비하신 분이 앉아도 끄떡없어요, 이 의자는. 근데 다리 꼬고 앉으면 허리 다쳐요. 네. 하나님 말씀 다리 꼬고 들으면 영혼의 허리를 다쳐요. 뛰어다니질 못해. 걸어다니지 못해. 육신 준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먹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더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온전게 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 시험에 속지 않는 내가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또 말씀을 코미디로 만들면 안 돼요. 말씀을 코미디로 만들면,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시카고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갑자기 유튜브의 동영상이 막 거기 있던 분이 깔깔거리고 박수치고 막 웃고 야단났어요. 난 이걸 보는 동안에 이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내가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이거 웬일이지?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이걸 틀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주려고 그랬대요. 이거 안 해도 집중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해도 집중력 없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 집중력이 없어요. 성도 사람들이 좀 오게 하려고 그랬대요. 이거 안 해도 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더 오고 그 다음날 꽉 매주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LA 와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시편 23편을 경상도 말로, 전라도 말로, 충청도 말로, 이북 말로 읽으니까 그냥 거기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깔깔거리고 막 박수고 막 야단해요. 집중해서 들어요. 즐거워하면서 들어요. 인기가 대단해요. 이 동영상의 청취 수가 어마어마해요.
내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면 안 돼.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시편 23편이 남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잖아요.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북 사투리만 남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코미디로 만들어? 이 사람이 왜 성도를 해롱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난 범죄예요. 또한 시간이 날 때만 읽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시간 날 때만 섬기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을까요? 바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이 내 일주일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기쁘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말씀을 거의 제거했다고 믿습니다. 제거했어요. 1시간 예배드려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다시 말씀이 살아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죄를 졌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2000년 역사상 1시간 예배는 불과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30년 만에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20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출구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말씀을 아침부터 강론했는데 저녁까지 강론했어요. 그래서 3층에 청년이 하나 졸다가 떨어진 청년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길게는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알맞은 풍요로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 뜨겁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알맞은 예배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다시 찾아야 돼요.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정결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성만찬은 너무나 귀한 예배입니다. 성만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육신에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한다면 이 얼마나 망령된 행동일까요? 성만찬식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잔을 받는 예식이에요. 세상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룩한 떡과 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귀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마음을 청결해야 돼요. 마음을 단정히 하고 정결케 하고 오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날 지체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 한 주가 은혜로 평강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이 예배는 인간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날 예배드리는 모습 많이 변질되었어요. 많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너무나 이 시대를 담고 있어요. 내 마음의 자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허둥지둥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뛰어와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찍 오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를 정결케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일찍 오세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올 수 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당연한 이 기본에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면 우리는 안 돼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을 찬양하죠. 결단 한번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지막으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